큐티스쿨 3강 주제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와닿는 말씀의 구절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았다면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수용하며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용이 어렵고 또 듣기에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에 던지는 의미가 어떻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줍니다.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큐티라는 것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기하면 더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암기한 말씀은요, 비록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기억나게 하는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척도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러한 그 싸움입니다. 순종하되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말씀에 순종하자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는 천국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흡수하며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염려, 죄 등을 다 버릴 때에 신령한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능력일까요? 죄가 없는 거룩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합니다. 거룩보다 순결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느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완제품과 같은 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의 씨앗으로 오는 것입니다.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30배, 60배 혹은 100배, 즉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을 다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흥미로운 대화나 논문의 잠재적인 주제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며 나만의 개인적인 상황과 직접 연관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어느 누구의 말도 들어간 적이 없는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올 때 비로소 이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나에게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적용된 말씀은 그냥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둔다면 기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후에 방향을 잃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서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본문을 읽고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본문에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곳, 느껴지는 곳이 나타나면 거기에 잠시 머물러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느끼며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한 단어 또는 한 절 또는 한 소절 또는 한 문장씩을 읽으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본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본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해가 되면 깨달은 말씀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데 이 과정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또 깨달은 내용을 자신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자신에게 부족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정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생각해야 할 3P가 있는데요. 먼저 1P에서 퍼스널, 개인적인 것.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P는요, 프랙티컬인데 실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적용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는데 그냥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내가 오전 아침 9시에 5분 이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 P는 파서블입니다. 가능한 적용. 오늘 정말 실천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서 전도를 100명 하겠습니다. 전도를 10명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오늘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수행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성취감도 있고 또 그것이 자라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X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X 방법 또한 앞 글자를 따서 ACTS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어도레이션인데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찬양하는 글을 한 문단 정도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시편을 자신의 말로 바꿔 써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거나 때로는 한 가지 속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C입니다. 컴패션인데 고백입니다. 죄를 낱낱이 기록하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적어낸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T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와 영적인 축복과 또한 금전적인 축복, 관계 면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S는요, supplication인데 간구입니다. 간구할 제목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죠. 사역이나 인간관계, 가족, 개인적인 필요,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에 구체적으로 사역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족에서 개인적인 필요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온전히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깨달음이나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지 마시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